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또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저쪽에 딴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거 내가 했던 영역인데 내 건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또한 나한테 왔던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고 이제 예수님한테 다 가버리니까 나는 닭 쫓던 개처럼 멍 때리고 있는 그러한 것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다? 보편적으로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시선이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우리가 일명 당나귀병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당나귀가 그 전까지는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을, 그것도 멋진 말을, 명말을 원하지 당나귀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낮고 낮은 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뭘 상징하시는 거예요?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것.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성품.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예표하고 계시는데, 당나귀가 항상 열등감 가운데 나는 쟤보다 못하고 얘보다 못하고 별로 그렇게 취급 못 받고 있다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내 앞에 막 뭘 깔아줘요. 막 종려나무까지도 깔아주고 옷도 깔아주고 막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나라는 존재 자체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존재가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누가 밟아요? 그렇지요. 내가 밟는 거예요. 그 깔아놓은 옷을 누가 그걸 지려밟고 가요? 그렇지요. 당나귀 내가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밟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당나귀 병이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열등감 가운데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다가 예수님이 택함을 받으면 황송해요. 와, 나 같은 이러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용해 주시다니, 나를 택해 주시다니, 예수님이 나를 타셔. 그 수많은 명마들도 많은데, 그리고 수많은 당나귀들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못나니 나 같은
찌질이 모질인 그 일명 찐따라고 하죠. 찌질이 모질인 나를 택해 주셨어요. 너무 황송하죠.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종려나무도 받고 막 사람들 환성 치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우와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변질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내 등에 누가 타셨어요? 예. 근데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등에 타신 예수님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당나귀는 내 앞에 있는 나를 환호하는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알았는데 계속 이것이 익숙해지면 일명 당나귀병 걸려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안 해주면 뭐가 올라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왕년에 말이야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당나귀야. 나는 그냥 평범한 당나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우쭐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게 되어져요. 일명 당나귀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렸던 그 축복을 못 누리면 화가 나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주면 그냥 황송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가 크게 보이면 마음이 높아지고 일명 당나귀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러한 유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사울 왕이 보여지지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렸다. 한 번 맛보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너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사명 다 했다.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와 구원에 보면은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9살 된 딸이었죠.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멘붕 상태가 되어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인 나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데 주변을 인식하고 주변을 도와줄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내도 정신이 나가 있고 아들도 완전히 그냥 동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 있고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가족 가운데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 아픈 마음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어떤 큰 충격, 큰 사건을 맞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겨워서 그 충격 가운데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딱 느낌이 어떠냐면 정상적인 몸을 가졌는데 교통사고를 나서 장애가 되어진 거예요. 장애가 되어지면 이제는 예전에 건강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못하게 되어져요. 팔다리를 못 쓰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팔다리를 못 쓰게 되어지는 장애가 있는 그 장애의 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겹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런데 왜 주님 내가 건강했는데 왜 이러한 장애를 주셔서 내가 예전에 했던 달리기를 못합니까? 나는 이제 걷지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해요? 나는 왜 걷지도 못해요?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남은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소리 내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장애가 된 이 상황을 그냥 적응해 가는 거, 재활이죠. 재활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해내면 가족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왜 9살 된 딸을 데려갔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냥 망가지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딸을 9년 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목사님이 이 아빠한테 물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고 이렇게 망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9년 동안 사랑하는 딸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장애가 되어져서 지금 재활 운동이 필요한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힘겨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프지요, 힘겹지요, 충격이지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냥 눌려서 현실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그냥 막가파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좀 많지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요셉이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요셉은 뭔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과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상황은 일반 사람이나 나나 크리스찬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은 희노애락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좀 더 누리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안전하게 저러한 어려움들 안 겪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가 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 아픈 상황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이것이 하나의 예방접종처럼, 나한테는 너무 아팠지만 예방접종은요 죽으라고 맞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고 맞는 거예요? 견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이 아픈 사건을, 이 상한 감정을 올려드리면 예방접종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아프다는 것은 알지만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먼저 예방접종을 맞고 주변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 갈팡질팡하면서 힘겨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지만 아프다고 뒤로 자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은요 크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뭐가 가장 귀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돈, 나, 쾌락, 나의 행복, 나의 가정, 또 뭐가 있을까요? 영혼.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요? 구원 받았지요? 근데 왜 얼굴은 이렇게 썩소가 있어요? 진짜로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이 얼굴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뭘 원하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말은 그렇지요. 근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복수? 뭘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반항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주고 나도 고통스럽게 하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행복, 나의 행복. 예, 나. 예, 그렇죠.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자들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별로 안 느끼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도 다 있긴 있지만,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힘겹고 아프고 어렵지만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당나귀병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것을 잠깐 맛봤더니, 맛배기로 잠깐 맛봤는데 거기에 벌써 마음이 훅 올라가가지고 교만해져 버려요. 쉽게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런가 보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또 뭐도 강해요? 우월감도 강하지요. 예,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보니까 상처도 그냥 일반 상처가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상처를 뛰어넘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안들 보면 그 위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가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그러한 고통을, 그런 아픔을, 그런 치명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의 문이 많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맛봤잖아요. 내가 예방접종을 맛본 거예요. 아팠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그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고통스러운지 잘 몰라요. 처음에 아가들이요, 예방접종 한다고 바늘 이렇게 하면 그게 한 번도 안 맞아봤기 때문에 그냥 웃고 생글생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맛봤어요? 으아! 울어요. 그 다음번에 예방접종 하자고 가면 그거 놓지도 않았는데 벌써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왜요? 한번 맛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의 그 아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머리로 그냥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어도요, 잘 몰라요. 그 아픔이 뭔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늪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저기에서 허덕거리고 사단의 그 고통 가운데, 영적인 눌림 가운데, 죄의 쇠사슬 가운데,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주염염에 먹으면서 저렇게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변질되기가 좀 어려워요. 사역자는 사역을 할 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역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친밀함의 영이 있어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그러니까 콘서트가 딱 꽂혀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가평에 갔더니 우리 냉장고 멋지잖아요? 그쵸? 거기다 음식을 꽉 채웠잖아요? 예. 그랬는데 콘서트가 꽂혀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들어갔는데 웬 파리들과 이렇게 웽웽웽웽 아주 난리도 나고 썩은 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썩은 내가 도대체 뭘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를 그냥 열었어요.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그랬더니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줄이 막 이렇게 가있더라고요. 거미줄도 아니고 무슨 그 곰팡이 줄인지, 거기에다가 밑에는 고기 새 거예요. 그 우삼겹, 그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따만한 큰 거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 그게 다 썩어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버리는 것도 장난 아니었는데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게 음식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힘들어가지고 락스로 막 빡빡빡빡빡 닦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락스를 했는데도 냄새가 잘 안 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냉장고예요. 음식도 신선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꽂혀 있어서? 콘서트가 안 꽂혀 있어서. 그러면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모양은 냉장고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능을 하지 못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번지를 하기 때문에 죽은지 몰라요. 진짜 이 속을 열어보지 않는 한 이 속이 썩었는지 문드러졌는지 세상에 쓰레기로 가득 찼는지 아무도 몰라요. 열어봤을 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왜요? 하나님과 콘서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겉은 비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냉장고로서 그 기능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과 콘서트 딱 연결되어 있으면 자기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이 안 썩어요. 살아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귀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당나귀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오늘은 멈추자, 내일 떠나자,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태우고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유약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항복한 그릇, 빈 그릇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제가 어저께 대화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이 바람에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분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난다 긴다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죠. 정말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게 정말 고백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다 긴다 하니까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당나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부는 바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면 그러면 이 바람과 함께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한 줌 흙으로 왔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혼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죠. 그렇죠?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많이 먹었든 못 먹었든 키가 크든 작든 많이 배웠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은 그냥 한 줌 흙으로 왔다가 한 줌 흙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뭐예요? 내 영인 거예요. 영. 나의 영은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못 먹게 막아주셨어요? 그렇죠. 생명나무예요. 만약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영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버려요. 어디에서? 그래서 못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한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는지.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못 먹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모양의 예방 접종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고통받고 아픔받고 지옥에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요? 그렇죠? 그 영혼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게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천국 가고, 우리 가족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의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영혼 구원을 가장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힘겹고 내 아픔 힘겹다고 아파요 라고 하면서 용서 못해. 그리고 굳어진 마음 가운데 막 힘겨워하면서 간의 분노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우리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요. 하나님 나 이해 안 돼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했다. 너가 울 때 나도 피눈물 흘렸다.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함께 했다.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너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처럼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죽어가고 있다. 나는 내 아픔 하나 갖고 이렇게 못 견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수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받으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면서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아파. 그래 아픈 거 맞아.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주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을 통치하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칠 수 있단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줄 수가 있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아파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통치하고 다스리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아파요. 힘겨워요. 내가 받은 그것은 예방접종이라는 거. 더 큰 나 아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아픔들을 뭐 아프다 막 내놨어요. 그런데 제 아픔도 거기에서 내놨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못 듣겠더라고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한 고통과 저러한 아픔을 당했을까? 세상에 이런 거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충격에 내가 건의를 했어요.
저 도저히 여기에 못 있겠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조금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이랬어요 라고 이렇게 좀 감당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살짝만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그 죄악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죄가 있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야. 그러한 죄도 정말 그 죄의 바닥도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간접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내 아픔 아프다라고 하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픔도 크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훈련이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훈련이 어렵다라고 말하는가.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바로 순종해요.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진짜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지 제가 그냥 알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냥 순종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되고 몰라 이래버려요. 다 그랬어. 그냥 그런 거야 인생이.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그거를 직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어른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래 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내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이 차이구나. 이 차이구나. 가인도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인식을 내가 죄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오히려 반항하고 화를 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죄를 직면했을 때 진실을 직면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지요. 하나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죄를 직면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죄를 직면했을 때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자기에 합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뭘 못한다? 회개를 못한다.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사단은 딱 한 가지 회개만 못하게 해요. 다른 건 다 하게 내버려둬요. 교회 다녀? 그래. 뭐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데 치명적인 게 있어요. 사단한테. 그게 뭐다?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죄의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회개하면
자기가 그 쓰레기 가운데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고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 견고한 짐 가운데 거기서 아지트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면 용서하면 그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거기에 살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마. 너 수치스럽잖아. 너 입장도 생각해야지. 너 아팠잖아. 회개하지 마. 오히려 화가 나잖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야지 라고 하면서 간의 분노로 계속 조장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얘기하면서 하나 또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가인의 분노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미혹의 영, 권위에 대적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못 태어나고 이 주인이 안 바뀌는 여러 가지 이 바람 가운데 뒤로 자빠지고 힘겹고 이런 것들이 가인의 분노란 말이에요. 뭐 하면 끝나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 가인이 뭘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했어요. 가인이 뭘 원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원했어요. 가인이 뭘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예배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가인이 원했던 것이 나쁜 거였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아니에요. 좋은 거였어요. 괜찮은 거였어요. 나쁘지 않은 거였어요. 가인이 원했던 거, 하나님께서 내가 해드리는 이것을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타트했다면 가인은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요. 내가 기준으로 나에서 스타트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원했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 안 해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해줬어요?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내가 기준인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했겠죠. 이번에도 또 그러시네? 라고 하면서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자의 서름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벨만 이뻐하시고 나는 안 이뻐하신다. 아벨만 아들이고 나는 아들이 아닌가 보다. 아벨만 사랑받고 나는 거절하셨다. 거절감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처의 반응으로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면서 내 사랑 안 받아준 그 하나님 나도 싫어. 하나님도 날 거절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거절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들이받는 거죠. 그러면서 권위에 대적하고 권위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선은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먼저 순종을 해요. 순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내 아픈 마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토로하면 돼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파요, 주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 것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토설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그렇게 얼굴에 분을 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을 치우고 내 뜻을 올려놓는 거. 그거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아야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을 치워버리고 내 뜻을 올려놓은 거예요. 내 기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요한도 사람인데 아프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했을 때 당나귀병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오실 분이 있다. 내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친구다.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당나귀병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 왜 이 딸을 9년만 살게 해주셨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9년 동안 사랑하는 딸과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는 내가 딸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고를 통하여서 내가 불구가 됐어요. 이전처럼 살지 못해요. 그치요? 팔이 잘렸어요. 양쪽 팔이. 그러면 이전처럼 살지 못해요. 장애가 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재활 운동을 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했던 것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방치하지 말자.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되찾자. 하나님 앞에 가정을 바르게 세우자. 그러면서 인생이 그 딸의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자녀들 귀찮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상으로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졌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갖고 나갈 자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I will 하면서 외치잖아요. 그만큼
아팠다는 거죠. 사람은요, 아프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고통을 통하여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방접종 나름대로 있지요? 아팠지요? 죽을 뻔했지요? 그치요? 죽을 뻔했어요. 힘겨웠지요? 힘겨웠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저 자신한테 계속 하는 얘기예요. 저는 예외이고 여러분들만 지금 바람이 불어요? 저는 예외고 저는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저는 바람 안 불고 저는 예방접종 안 맞고 저는 항상 이래요? 아니에요. 말 못한 사연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린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봤어요. 어저께 대화하면서 저 자신을 봤어요. 우선은 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먼저 하더라고요. 순종은 먼저 해요. 우선은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파요. 여기는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도 해결이 안 됐고 여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토설기도가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이거 치유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숙제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가 해야 될 기도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방접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정말 날아다녔을 것이고 그 교만 가운데 당나귀병 가운데 그냥 당나귀의 날개가 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방접종을 통하여서 우리 뭘 배웠어요? 바닥을 배웠잖아요.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 바람은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고 다른 거 잡고 있으면 이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놔라. 놓으면 안 아프다. 나도 힘들다. 그만 좀 하자. 너 왜 부는지 알지 않니?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려고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크게는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강수장이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좀 예수님 믿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내가 먼저 죽지도 않아 놓고 내가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살지를 못해요. 왜? 내 선악과가 있어서 내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마음껏 이걸 못하고 계셔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딱 내밀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셔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나머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내가 이거 붙잡았던, 내 의지했던 거 다 버리라는 거, 놓으라는 거예요. 다 놓으라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하여서 이게 놔지잖아요. 안 그래요? 예방접종 아니었으면 이거 놔졌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저 또한 예방접종이 아니었으면 이거 안 났을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방접종이 너무 아팠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함중 훅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그냥 나그네의 삶이래요. 지금은 100세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100세라고 해도 나그네예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의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되고 뜻을 정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 수가 없대요. 이 땅 가운데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꿨는데 사단이 딱 한 가지를 못하게 죄를 통하여, 습관적인 죄겠지요. 죄를 통하여서 그것을 비밀로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딱 한 가지만 못하게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를 못하게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회개를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게 은혜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에 집중해서 죽이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회개에 목숨 거세요, 지금? 여러분 회개에 목숨 건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개에 목숨 거세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사단하고 멍 때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왜 회개를 못하게 하는데 목숨을 걸까요? 왜 거기에 올인을 할까요? 전 그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회개를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어디에서? 죄예요, 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하고 상관 있다 없다? 상관 없다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게 있게 여기시는 것을 무게 있게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기셔야 되고, 가볍게 여기는 걸 가볍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쁘다 이쁘다 해주신 거예요. 가인은 똑똑했죠. 열심히 특심이었죠. 아주 잘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쟁취하려고 굉장히 머리도 많이 비상하게 했고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핀트가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게 뭐다? 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바꿨으면 가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맞췄다면, 하나님 기준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드렸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가인이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근데 뭐 하나만 틀렸어요? 기준만 틀렸다는 거예요. 기준만. 내가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 바꾸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두 글자로? 회개. 그게 회개예요. 이 죄라고 있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대신에 내 뜻을 올려놨잖아요. 자기가 기준이었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의 뜻, 자기 기준, 선악과를 내려놓고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올려놓는 거, 하나님의 법, 그것을 올려놓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네.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다고 그거 갖고 앙왕왕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당나귀병을 거부하세요. 나는 보잘것없는 당나귀인데 항복한 그릇, 질그릇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 처음 마음, 그 순수한 신앙,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변질돼 버리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인처럼 최고의 것을 갖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 부드러운 마음밭.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프죠? 힘겹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마음밭,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거를 사로잡아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국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봐.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님,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겹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나를 온전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다가 모두 천국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